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차 때문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예배드리다가 주차 때문에 나와서 죄송해요. 빨리 주차장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수영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무시해서 머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자두배를 타고 물고기 든 우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주고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시지 말고 다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제목이 길어서 제가 줄여서 무너진 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은 저희 친형이에요. 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으신데 제가 흉본 거 아니고 제가 옆에서 산 증인이죠.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제가 형이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채워야 돼서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지금은 다 나았는데 좀 후유증으로 기침을 좀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라는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조발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를 보였던 자입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저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 저 또한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되던 해에 아내가 희귀성 대장암 판정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 힘들고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살려주시고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신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저희 삶의 진정한 구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 모습은 오늘 말씀드린 베드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로 갔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서 불을 쬐며 상황을 보던 그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자신들의 사명이 아닌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 낚는 일을 하며 밤새 추위에 떨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뜻한 불과 음식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16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17절에서도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에서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시선에 들어온 상황들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니 대제사장의 뜰이 생각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드레키아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숯불에 한 번 사용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에서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과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이 여기서 매치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 행동이 오버랩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번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디베리아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과 3번 묵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대답하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뜻은 나의 실패와 좌절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패하여 이곳에 왔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책망이 아닌 베드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결혼 전에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혼 후 저는 주일에만 겨우 교회에 나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삶이었지만 그다지 믿음보다는 책임감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28살에 희귀성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대장 전체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에 재발하여 소장의 일부까지 제거했습니다. 간과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고 복수가 차서 의사 선생님은 치료하다 사망할 수 있으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잡기 위해 마약을 투여하며 담당 의사는 아내를 보며 저에게 이번에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편안하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아내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이후 복수가 마르고 가슴에 종양이 사라지는 체험을 합니다. 살아서 나갈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던 의사 입에서 아내를 보면 놀랍고 신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투병 중에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를 살려준 분이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학생부 교사와 목자로 그리고 차량 운전으로 섬긴 그 정도까지가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감사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 생활을 해오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웠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제 못난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고 싶어 재정적인 손해가 있지만 매달마다 결근계를 미리 냅니다. 1년쯤 되니 직장에서 교인은 당신만 다니냐라며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며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로 가변 사고였는데 예비기사로 내려지고 복직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라고 말했지만 저희 부모는 뇌물과 청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6년 동안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았는데 7년 되는 해에 회사의 뇌물과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감사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저에게 감사를 맡기는 게 믿을 수 있다며 저에게 감사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며 일을 하던 제게 담당 의사 입에서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내 없이 살 자신이 없어서 당시 4살 되고 4살과 5살 그리고 7살 된 아이들과 그리고 병원에 아내를 두고 밖에 나와서 세상을 떠나려고 술을 먹고 동맥을 끊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지만 아내와 단기 선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았기에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가 받은 소명대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서울의 병문안을 가던 중 큰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고속도로 1차선에 차가 멈춰서 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고속으로 앞차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희 차가 폐차질 정도로 사고였는데 저희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을 넘어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의 반은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인생의 반은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나의 삶을 하나씩 내려놓고 보니 평안이 찾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염려보다는 주님께 물으면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딛며 가족 모두가 훈련의 시간을 기쁘게 견디며 걸어갔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순교할 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매달리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디베리아 호수로 돌아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즉 소명을 저버리고 주저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헌신입니까? 또는 말하기 힘든 곳입니까? 쓰러졌습니까? 좌절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삶을 뒤로하고 물고기를 잡는 곳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낚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무너지는 곳에 안트레키아, 이미 숯불을 펴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보시고 주님께 다 아뢰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좌절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그분의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뜻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간절히 바라셨던 그분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맡겨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지만 저희를 선교사로 보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은 했는데 준비가 되었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아 대책을 알게 되어 이력서를 썼는데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 가까운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꼭 사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선교사로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아대 측으로부터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십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구별로 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가난한 심령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54시간 동안 4개 나라를 경유해서 에콰도르에 도착했습니다. 그 노선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저희는 많은 벌레와 전쟁을 했습니다.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날 새로 구입한 컴퓨터와 태블릿 그리고 아내가 복용하는 약
그리고 정착비덕을 담아놓은 가방을 도둑 맞았습니다. 주위에서 말합니다. 에콰도르에 온 신고식이라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데 집에 도착하니 깨끗하게 보였던 그런 집이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진드기가 벽과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물을 끓여서 벽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물을 뿌리기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나오는 진드기를 피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도 매일같이 30-40마리의 바퀴벌레를 저희들이 잡아냅니다. 이제 웬만한 벌레는 안 무섭다 했는데 새해 1월 1일 주일에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귀뚜라미가 센터 안에 가득하고 물건들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뚜라미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고 우리는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철양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귀뚜라미와 사투를 벌이고 쌀자루로 몇 개씩 담아서 담아냅니다. 귀뚜라미가 끝나자 이제는 파리떼가 들끓어 약을 뿌려도 죽지 않아요. 얼굴에 파리가 앉아 쫓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귀뚜라미 썩는 사체는 냄새와 파리독으로 매일 두통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참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목회 자질에 대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처음 느껴보았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55세였습니다. 지금 8년 차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부족함을 넘어 자격 없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할 수 없음이 명확해져 갈 때 비로소 부르짖는 제 모습을 통해 주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교민들 사이에서 신기함의 대상입니다. 언어도 유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저렇게 잘 해나가는지 저희를 신기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저희들이 518명이라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길도 없는 아마존 인디언 교회에 성경 캠프 지원과 교회가 없는 지역에 신방 다니며 성경책을 지원하여 예배를 드리니 말입니다. 저희도 어찌 된 영문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교의 주인된 주님이 하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선교에 부족한 저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물고기를 낚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식과 모닥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지만 또한 우리 모두의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 하루에는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염치 없지만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이 손을 다시 잡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며 사는 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연약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안티레키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다짐들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우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키며 살아가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즉